구약성경 58페이지 1절에서 우리 끝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전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24절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눈 인사를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요 유다 집안 이야기다 이렇게 제목을 전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는데 가서 그가 이제 잡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뜬금없이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왜 유다 이야기가 이 본장에 나왔는지 또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도 듣기도 거북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본장에 나와요. 불필요한 이야기가. 오늘 이 장에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를 할 때에 들을 때에 미리 읽어 오시면 훨씬 더 좀 깊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용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알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더 깊이 인식이 돼요. 그리고 또 남는 것도 또 오래 가기도 하고요. 창세기를 강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자기가 사는 헤브론 아버지 사는 집에서 한 24km 정도 떠나서 가나안 쪽으로 북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히나라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식 셋을 놓고 또 다말을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또 자식 둘이 죽고 아내도 죽고 또 그런 가운데 오늘도 이 며느리가 또 막내를 주지 않는 가운데서 변장을 하고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또 관계를 맺고 거기서 또 아들을 놓고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들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나중에 결론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유다 집안에 벌어진 하나의 사건인데 이게 도대체 뭐가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본장에 드러나는지 오늘 또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눈을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나오고 지저분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이게 사실 예수님의 족부 이야기가 또 이 본장을 통해서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가 지금 누구를 떠났다 그래요? 아버지를 떠났다 말하지 않고 형제를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셉이 죽은 줄 알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그 집안은 초상집이에요. 야곱이 위로를 거절하면서 그 분위기가 뭐 말도 없어요. 자식을 또 위로하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 만약에 요셉이 죽었다면 차라리 이 형제들이 다 동시에 동일한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잖아요. 어떤 면에서 살리려고 한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왔느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다에게 돌아온 것 같아요. 형제들도 결국 그래서 유다가 더 책임 있지 않느냐 그가 팔자고 하지 않았느냐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형제 간의 어떤 갈등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형제를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요. 뭔가 형제들 관계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귀족, 찬란함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에 뭔가 좀 귀족이고 잘 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집과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과 가까이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유다가 야곱의 아들의 대표로 등장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가서 세상 친구와 짝하고 있는 모습을 거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간 것처럼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와 친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가 이제 2절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유다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아내와 어떻게 결혼했냐면은 보고 그 다음에 그를 데리고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침하다 말은 들어가다 이러는 거예요. 그 딸을 보고 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충동적이고 지금 유다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처나 아픔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가 성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충동적이고 그 안에 욕구 불만이나 이것들은 것들을 상처나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을 사람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은 보통 인간들은 이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심리가 좀 없잖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가 이제 그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3절에 보니까 엘이고 그 다음에 또 4절 보니까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그 다음에 그 셋째 아들이 셀라 세 아들을 낳아요. 자 그리고 이제 5절 보니까 유다는 어디 살았다 그래요? 거기 보니까 유다는 거십에 맨 밑에 보니까 거십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여수아에서는 악십이란 곳이에요. 이게 거짓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가나안 아들을 낳았다. 왜냐하면은 목의 사이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이 집안은 약속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세상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짓된 도시에 살고 있어요. 속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도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거짓된 세상에서 이 거짓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세상의 지혜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면서 6절 보니까 유다가 이제 장자를 애를 위해서 며느리를 받아들이는데 그 며느리가 이름이 뭐라고요? 6절 보니까 다말 이렇게 나와요. 종려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다말을 취해요. 자, 7절 보니까 이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여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손대는 건 여기 처음 나와요. 무슨 악을 행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단 말은 이 다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니까 사람 보기에도 악이겠지요. 다말의 아내가 얼마나 또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악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유다의 영향도 있죠. 아버지의 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들을 엘이 장자가 본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성경은 거기에 대해 침묵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둘째 8절에 보니까 오난에게 둘째 아들에게 오난에게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 이게 계대법이라서 수호법이라 그래서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동생이 들어가 자식을 낳아줘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땅이 기업이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거에 이런 거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난이 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 씨가 자기의 것이 안 될 줄 알고 왜냐하면은 만약에 형의 자식이 낳아주면은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유산도 이 자식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설정하다 말이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가볼게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샤트란 말인데 그래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오난이 그 씨를 땅에 설정했다. 땅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멸망하게 만들었다. 전멸시켰다. 파멸시켰다. 멸망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요걸 또 반복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땅에다 설정했다. 그 땅을 멸망시켰다. 땅에다가 전멸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히브리 원어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악하니까 하나님이 오난도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입장에 봐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어요. 이 셀라가 지금 어린다는 핑계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너는 지금 11절 한번 가볼게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이 수절한 것은 가부예요. 네가 가부로 네 아버지 집에 가서 있어라. 셀라 클 때까지 있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의도는 셀라까지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순간 다말하고 셀라하고는 약혼을 한 거예요. 종혼을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친정집에 가서 가부의 옷을 가부들이 입는 옷이 있었는가 봐요. 우리나라에 또 비슷한 것도 있던 것처럼 그 갑옷 옷을 입고 수절하면서 이제 정들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얼마 후에 12절 보니까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어요. 그 아내가 죽어요. 그 유다 입장을 한번 봅시다. 지금 두 아들이 죽어나가고 아내까지 죽고 여러분 유다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온갖 생각이 다들 안 들겠어요? 내가 요셉을 그랬더니 이런 내가 죄를 받네, 벌을 받네. 이건 100번, 100%이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되지요.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일이 생기면 다 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무슨 잘못을 했어.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이게 유다도 10분 그렇게 생각했지요. 또 어떤 면에 봐서는 유다가 지금 이 집안에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암울한 그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 집안에.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위로를 받고 시간이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양털 깎는 때는 축제예요. 추수감사절처럼 하나의 축제예요. 그날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자에 올라가서 양털 깎으러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13절 보니까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서 올라왔다. 이거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말이 가부의 의복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게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변장하고 이런 뜻이에요. 변장을 하고 길곁 거기 보니까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문이란 말이 여기는 원래 샤르라는 말인데 여기는요 이 문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이 어떤 문이냐면은 성전문. 가나안의 종교는요. 이 축제 때가 되면 신께 감사하면서 더 풍년을 기리면서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전에 보면 이제 여자들이 있어요. 신전에.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와 이제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이 바알이나 아세라가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보고 흥분을 해요. 흥분을 하면은 가나안 땅에 비를 주고 자녀를 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그런 음란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이 에나의 문에 있단 말은 성전문, 성읍문 그런 문에서 이제 어떤 창녀로 그냥 창녀가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뒤에 한번 볼게요. 앉아 있어요. 15절 보니까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 창녀는 여기 있단 말이 아니라 간음하다 이러는 거예요. 간음하다 여기란 말은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를 얼굴을 가리고 앉았으니까 이제 성전에 있던 그런 몸을 파는 그런 여자인 줄 알고 간음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뒤에 가보면요 21절 안 가볼 거예요. 21절에 가보니까 그 창녀가 나오잖아요. 21절에 나오는 이 창녀는 깨데샤란 말 틀려요. 오늘 지금 15절에는 자나라는 말을 쓰고 있고 15절에 깨데샤 이게 성전의 창녀예요. 이게 성전에 있는 창녀를 말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15절 들어갔어요. 유다가 이제 딱 보는 순간 뭐 하느냐 이제 내가 간음해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이 생각한 거지. 아내도 죽고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에도 딸을 보고 취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요. 상당히 지금 이 유다가 성적인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녀들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충동적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길 곁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너로 들어가게 하라. 그럼 지금 며느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이제 17절 보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보증을 주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유다가 18절에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그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도장과 그 끈, 이 도장이 갖고 다니는 도장이 있고 목에 달고 다니는 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목에 끈을 만들어서 도장을 걸고 다녔는가 봐요. 근데 그걸 달라.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 지팡이마다 끝에다가 이름을 적어놔요. 누구 소유인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용카드라든지 또 이런 거죠.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걸 이제 주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관계를 맺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이제 그 다말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 이제 다말은 가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그 친구 히라에 가서 염소 새끼를 가서 줘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서 창녀를 찾으니까 창녀가 없어요. 여기 창녀가 있더냐? 깨데샤가 있더냐? 성전에 창녀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여기 창녀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야, 그 창녀가 없더라. 그러니까 야, 됐다. 사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주려고 보낸 것은 네가 정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정인이다. 우리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됐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 달이 지났어요. 이제 24절 보니까 석 달 후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다말이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온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지요. 그러니까 야, 이 다말이 갑옷을 입고 수술한다더니 행음을 해가지고 임신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그년을 끄집어 와가지고 불태워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얼마나 포악하고 그 안에 있는 상처라든지 좀 그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불태워 죽이고 화형한다는 말은 레위기에서 보니까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을 때 아버지를 욕되게 해서 화형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사위가 딸과 장모를 건드렸을 때 화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시무시한 거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끌려가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을 했습니다 하고 도장하고 지팡이를 보내줘요. 그걸 딱 보니까 유다가 봐요. 보니까 자기예요. 그 유다가 하는 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옳도다는 그 말을 뭐 히브리어 뭐냐면은 짜데크라 쓰는데 의롭다 이렇게 해요. 그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가까이가 야다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기록이 돼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다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는데 한 놈이 나오는데 이제 산파가 받다 보니까 팔이 먼저 나와요. 그게 난산이죠. 손이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홍색 실을 딱 묶으니까 애가 쑥 들어가고 뒤에 놈이 튀어나와요. 베레스가 터져 나오면서 이 베레스 말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엄청난 그 난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레스가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 집안의 이야기예요. 자, 결론을 맺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이 장에 들어왔고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이 장에 나왔는가? 그걸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무슨 약속을 지금 오늘 이 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가를 읽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영적인 소경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지금 유다를 통해서 이 씨가 나와야 되잖아요. 장자 르벤도 야곱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비라를 건드리면서 장자에서 제외되고 시몬과 레이 둘째 셋째도 포악을 행해서 장자에서 벗어나고 넷째 지금 유다도 지금 이 모습들이 한번 이 장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 성경은 일괄적으로 르벤, 시므온, 레이, 유다 할 것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야.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성이 있고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걸 지금 설교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못 알아먹어요. 왜 못 알아먹느냐?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뒤집어져요. 오늘 하나님 이걸 지금 뒤집으려고 다말을 지금 창녀의 모습을 해서 유다의 죄를 드러내요. 그래서 결국 유다가 이제 자기 의를 부정하면서 나보다 네가 옳다. 이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유다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9시 뉴스를 보면서 살인하고
나쁜 짓 하고 한 사람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나는 저놈과 다르다. 저런 인간과 다르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싶을 때 흥분을 하고 정죄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자야 나는. 근데 이건 지금 계속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유다까지 끄집어내어서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우리의 재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언약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세상과 짝해서 지금 창세기 6장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이유가 이거잖아요. 오늘도 별반 유다와 또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짝해서 자녀를 놓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엘과 오난을 한번 보세요. 이 자녀들에게 어쨌든 씨를 낳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녀를 낳게 만들어야 돼요. 째라 창세기 1장부터 우리 계속 말씀드렸죠. 씨 맺는 열매부터 이야기해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이 씨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들을 낳아야 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낳아야 돼. 복음을 낳아야 돼. 오늘 유다가 고백했던 게 복음이에요. 너는 나보다 낫다. 이게 유다가 지금 영적으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어떤 면에 봐서는. 오늘 예수 그럴 때 그 의, 예수를 낳는단 말은 예수 그럴 때 의를 내가 낳는 거예요. 그 예수 의를 발견하면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아는 거죠. 근데 이 엘과 오난이 자식을 안 낳아요. 엘은 뭐 그냥 악을 행했고 오난 자식을 거부해요. 그리고 그 씨를 멸망시켜요. 이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려요. 근데 다말이 그 땅이 멸망하고 땅이 진멸하고 땅이 그런 것을 오난이 그걸 다말이 그걸 회복해요. 땅을 회복하고 그 씨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씨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자식을 낳아도 세상적인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통해서 다말은 유다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씨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이 행위가 지금 욕정으로 행한 행위가 아니라 유다가 그는 나보다 의롭다. 그가 의롭단 말은 약속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한 행위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다말은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에 기꺼이 자기의 전부를 던졌단 말이에요. 기꺼이 창녀가 되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 이야기예요. 룻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기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건데 룻기 4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찌르고 뽑고 싸우고 누가 자식을 더 많이 낳느냐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스라엘 집을 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참 재밌지요. 우리는 찌르고 뽑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싸우고 찌르고 뽑고 싸우는데 결론은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라헬과 레아가. 근데 결론은 이스라엘 집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찌르고 뽑고 싸우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아웅다웅 지금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지만. 자, 그러면서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나오미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다말이 지금 유다와 시아버지와 이런 일을 해서 자식을 낳은 일을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과 역사 속에 흘러내려왔을 때에 다말의 행위가 찬양을 받고 정말 축복의 행위다. 다말같이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이 열려야 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지금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우리의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선이고 하나님이 선이라면 선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지금 이 다말이 베레스를 낳는데 오늘 이 38장에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지금 나오지도 않고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베레스가 나중에 다윗의 족보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룻기 써있죠. 룻기도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가요. 이 베레스가 나중에 쭉쭉 낳고 나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로 오잖아요. 그럼 결국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장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성경은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5 여인이 나오는데 기생 라합이 나오고 다말이 나오고 이방 여인 룻이 나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 말이에요. 이방 여인과 유대인들이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내잖아요. 오늘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합해서 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 메시아 시대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와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 또 하나,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으면, 성경에 하나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은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시야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녀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창녀의 옷을 입고 대신 우리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죄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오늘 지금 그냥 제가 오늘 표면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늘 하는 복음 이야기지만 지금 겉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들으면서 자꾸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 이걸 발견한 유다의 이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이 자리로 들어가야만이 오늘도 지금 콩가루 집안이고 지금 저주받아도 이렇게 저주받은 집안이 어디 있어요? 유다 집안이. 근데 망하고 멸망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저주받은 이 유다 같은 이 집안이 예수님의 족보로 나오는, 육신적으로 봐서는 지금 비참한 이 환경에 처했지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이 집안 가문이지만은 그걸 다 덮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으로 보면 볼품 먹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집안이지만은 그 모든 걸 다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덮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오난처럼 멸망시키는 거예요. 씨를 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전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가 왔든지 안 왔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만 예수 믿어야 될 게 아니라 또 누군가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 그게 악이 되고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말은 기꺼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창녀의 다리에 들어가서 그 수치를 안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칭송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이어지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끌어안아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더 잘나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멸시와 수치를 내가 무던히 내가 견디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내가 더 잘 돼서 성공해서 그 사람 눌리는 게 세상의 지혜지만 십자가의 지혜는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예배 나온다고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무던히 기다려야 돼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 내가 다 끌어안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윤리적인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깊은 이야기가